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4월 9일 후지사 법화산 모형 강의 11-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12부경까지 그 33페이지 설법품제의 33페이지 차설방능 12부경과 마가반야 화엄 해공하여 여기까지 이제 화엄 해공 여기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화엄 해공을 이제 끊었냐면은 지난 시간에 마가반야까지 하고 화엄 해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화엄무의 경전에 많은 보살들도 출연을 하고 이제 부처님께서 깨닫고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화엄경이 대승이다, 예?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왜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증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왜 화엄무의 경전이 그 모든 것이 갖춰진 듯한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체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자를 잘 쓰질 않는데 꽃 화자라도 보고 피어나는 꽃 화자라도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어나는 꽃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보는 건 제 마음이니까. 여러분도 보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치장할로 여기다 경전격자를 쓰면 화엄경이라고 되지요. 근데 화엄해공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량의경에서. 왜 화엄해공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다 해자 빌공자 또 하늘 공자로도 보기도 하지요. 자, 그냥 화엄 해공 멋있는 말입니다. 이 경전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요, 책의 각국의 언어 중에 예? 문자가 있는데 이 한문이 기가 막힙니다. 왜 그러냐면 한문이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글자예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원어민 강사를 원회를 한번 만났는데
걔한테 이제 그 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영어도 못하고 그 기본적인 영어를 가지고 이제 그 얘한테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비는 뭐냐면은 사랑할 자 슬플 비 이렇게 떨어져서 사랑이라는 것과 비 슬픔이라는 것을 따로따로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영어 멀씨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한문이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는데 한문만큼 좋은 것이 없다. 네? 왜? 제가 사회국 기술국 고도권을 예? 그것이 이 만다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사회국 기술국 고도권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대정불교에서는 기원정사로 하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기원정사로 인도에 어디에 있는 기원정사 그걸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무엇을 생각을 안 했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 과거에 머무르고 인도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머무르고 그리고 그 기원정사라는 그 조그만 집에 머무른다는 그 사실을 간과하고서 그냥 대충 여기로 하자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몇몇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세 과거 현재 미래에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바보 같은 법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부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다 통하는 그렇게 3세가 일체게끔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비교해 보지 않고 자기들 편한 대로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사이국, 기수국, 고도곤이라는 것은 인도에 있는 기원형사가 아니라 이 만다라를 말씀하셨구나. 이 만다라 전체에는 모든 법이 다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왜냐면 집사 지킬 위 나라국이거든요. 나라를 지키는 나라는 이 성이잖아요. 예? 기수국 큰 나무를 줘요. 무슨 나무 줘요? 예? 보리자나무를 주잖아요. 그리고 고도곤 안에 한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수미산이 되는 거고 고도곤이 되는 거고 만다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키를 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을 알고 12인연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생활화가 되고 이 사이국, 기수국, 고도곤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한 가지씩 집사, 지킬리, 나라국 이렇게 풀이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무엇이 뚫리냐면은 하나의 열쇠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법궤도가 쫙 펼쳐지더란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지금 화, 해, 공이라는 하나씩 뜻을 써놨습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씩 보아야 돼.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씩 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이라고 말할 금강경을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처님께서 이름을 정해줘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공부를 해보니까 어떠냐면 상당한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뜻을 제대로 모르고서 보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화엄해공은 그냥 화엄해공이야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화엄해공은 화엄해공이야 라고 보는 거는 뭐냐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예? 설계도 없이 내 맘대로 자르는 거라니까요. 내 맘대로 짓고, 내 맘대로. 그걸 지어가지고 부처님 법에 갖다 넣어가지고 부처님 법에, 예? 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당의 규격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맘대로 보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보세요. 피어나는 꽃과 치장할 놈, 바다의 빌공이에요. 바다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법의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공은 그럼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공은 선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정. 네? 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여기에 들어야 뭐가 돼요?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고, 예? 상이 없어지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볼 거 아닙니까? 그 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엄은 뭐냐 그러면 화엄이라는 것은, 예? 화엄, 피어나는 꽃과 치장할 놈.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를 할 때 그 지금 처음 들은 이 강의를, 그 법화삼부경 강의를, 이 지금 법화삼부경 설법품 제2 11-2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요거만을 들으시는 분들은 금강경에 제가 그 30 이상을 그 강의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30 이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이 화엄이라는 것을 해석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꽃으로 어떻게 치장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혀는 길고 뭐 크고 길다. 그 손과 발에는 물갈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그 돼 있는데 그것에 풀이를 싹 해가지고 그 불설 대승의 결정경에 풀이를 싹 해가지고 말씀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따가지고 금강경에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반드시 그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지금 화엄이라는 것을, 화엄 해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글자를요. 꽃으로 치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장엄한다, 장엄한다, 장엄한다. 장엄 연불력에서 또 그 연불이 존재하고, 그리고 불상을 장엄을 한다. 부처님의 형상을. 그리고 법당을 장엄하고 뭐 탑을 장엄하기도 하고. 자, 이런 이야기들을 장엄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장엄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 이거를 알고서 해야 되는데 그냥 치장하고 꾸미고, 예? 금맥기 발라놓고, 예? 화려하게 태화 그려놓고 이러면은 장엄인 줄.
꽃을 하나 사다 놓으면 장엄인 줄.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노래 잘 부르면 장엄연불이라 하고, 이거는 다 뭐예요?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상을 멸하라. 네? 상을 멸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상이 없어야 된다. 그 얘기인 즉슨 상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 외부 작용에 대한 반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불상을 장엄하고 좋다고 하고, 법당을 장엄을 하고 좋다고 해요. 탑을 장엄하고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외부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내가 반응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 형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외부에 대한 작용이 내 안, 이, 비, 설, 신, 의로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형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부처님께서는 외부의 작용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게 멸이다. 네? 멸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사상, 예? 화음을 장엄한, 예? 치장한, 꽃으로 치장하는 이 사상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예? 화장사상이라고도 이야기해요. 화음이라는 것을, 예? 꽃으로 치장하는. 그래서 그 부처님께 뭐 꽃을 공양을 하고 뭐 이제 조금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네요. 그 5월 달입니까? 5월 며칠이야? 아이고 5월 27일 날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저희는 그 뭐를 하냐면은 부처님 오신 날에 또 뭐를 하냐면 사람들이 이 연능 그 등 달아놓고 뭐를 해요? 연등 행사를 하죠. 그래가면서 무엇을 합니까? 연등 달아놓고 그 불 켜고 좋다고 하고 거기다 얼마짜리 써가지고 그 달고 그러는데, 그러고서 장엄을 했다 이야기를 해요. 진짜 장엄은 뭐냐면 내 머릿속에 부처님의 법으로 장엄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30 이상 80종호를 그 제가 강의 그 30 이상은 어디에 그 금강경 강의 2에 그 말씀해 놨고요. 그 원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2가 아마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대방등 대집경 무언보살품의 그 80종호를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보면은 무엇이 나오냐면은 이 그 30 이상 80종호는 차비를 구족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딱 줄이면 그거예요. 차비를 구족해야 된다. 네? 중생구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발안옥따라 삼박삼모지심 무상정능각 이거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생구제의법 차비를 실천을 하는 그것이 뭐예요? 꽃으로 장엄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부처님의 법을
자, 비라는 기준에 맞춰서 예? 부처님의 법과 같게 말씀하신 바와 같게 이야기라는 것이 뭐예요? 화엄이에요. 예?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공부해서 이해를 하여야 어떻게 되냐면 30 이상 80정어를 구족한 바와 같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예? 이것을 한자 한자를 모르면은 왜 화음이 해 공이 되는지 몰라요. 자, 40여 년간 무엇을 말씀하세요? 비심을 말씀하세요. 화음, 아음, 방등, 반야의 경전을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8년 동안 자, 부처님의 법화경을 말씀하세요. 지혜인 법화경. 그래서 대승과 소승이 되는 겁니다. 자는 대승이요, 비는 소승이요, 법화경은 대승이요, 화엄, 방등, 반야부는 소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엄이라는 얘기는 피어나는 꽃으로 장엄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완벽하게 익혀서 상을 멸한 상태, 그것이 꽃으로 치장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으면은 외부에 들어오는 작용이, 외부에서 어떤 작용이 들어올 때 무엇이 들어오는지를 몰라요. 내가 마음을 그 화를 내고 있는데 뭐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작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몰라요. 그냥 내지르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괴로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엄의 바다에, 예? 바다에 공이 생겨요. 예? 꽃으로 치장하는 바다 속에 가서 뭐를 한다고요?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법화경에 그 제보달답품에 보면 용녀가 그 용궁에 가가지고 여의주를 가지고 옵니다.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용녀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용궁에 들어가서 여의주를 가지고 오는 걸 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 30 이상 80종호를 성취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정을. 그 과정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육바라밀이에요. 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네? 그래서 이 가져온 것이 콩이에요. 제가 경험해 본 거를 이야기를 할까요? 네? 제가 백화선에 들어갔다가 그 전 시간에 이제 죽으러 들어갔다고 했었죠. 근데 제가 잘못됐는가? 아니면 부처님 법이 잘못됐는가? 그거는 알고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을 공부를 하니까 무엇이 생겼다고 했어요? 2018년에 법궤도가 머릿속에 펼쳐져요. 이것이 땅에 펴면 법궤도가 되고 다시 변화시키니까 법륜이 되기도 하고 변화시키니까 여의주가 되기도 해요. 또 변화시키니까 탑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변합니다. 자유자재로. 왜? 꽃으로 장엄 바다에 들어가서 장엄을 했거든요. 왜? 법의 바다에. 법의 바다는 어디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바다에 들어가서 네? 공부를 해보니까 법계의 지도가 펼쳐져요. 그게 뭐예요? 기본 틀이 생기고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화엄의 바다에 들어가서 성취하면 공을 체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화엄 해공은 대승의 경전이 아니라, 예? 무슨 경전이냐면 방편의 경전이에요. 부처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엄부의 경전은 그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신 다음에 최초로 말씀하신 거예요. 최초로 말씀하신 거에는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전체를 이야기를 하죠. 법에 대한 전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본 과정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3개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3개는 보살법이에요. 예? 보살한테 말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또 그 다음에 넘어갈 때 편하거든요. 사람들이 또 3개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3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더니만 왜 나한테 그런 걸 가르치냐, 그런 거는 그 스님들이 유학을 갔다 오고 그런 스님들도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왜 나한테 가르치냐고 이러면서 막 대들었던 그 보살이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되게 어려운 건데 쉽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왜 다른 스님들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해가면서 올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인 걸 보여줘야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끌고 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처음 사가지고 한번 보세요. 머리말에 무엇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는가 한번 봐봐요. 머리말 나오고 이 책에는 어떤 그 내용이 쓰여져 있으며, 네? 내가 이 책을 발행하는 뜻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차가 나옵니다. 자, 화엄경의 목차가 뭐예요? 입법계품에서 법에 들어가는 품이에요. 예? 법의 세계에 들어가는 품. 그게 뭐예요?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을 요런 시스템으로 가르치겠다. 왜 그래요?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다섯 비구한테 구진멸도를 이야기해 보니까 말이 안 먹혀요. 알아듣지는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죽어버릴까 생각을 하다가 다시 뭐를 해요? 천상계의 천신들이 내려와서 간청을 하죠. 모든 부처님께서도 이 방편을 설하였습니다. 방편을 설해 주십시오. 방편은 뭐예요? 중생구제법 12인연법을 설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편을 설하셨다 하니까 또 천도제 하고 49제 지내주고 뭐 그리고 너 내일 어떻게 될게요 사주 봐주고 그런 걸 한 게 아니죠. 네? 방편은 중생구제법. 중생구제법은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12인연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거고, 우리는 방편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12인연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면은 내가 지금 마음이 순간순간에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순간순간에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왜 마음도 보여요. 정확히 보입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내가 괴로움에 들어가질 않죠. 왜? 외부에 대한 작용에 대한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상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가 나오고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처음에 문수사리를 만나고 맨 마지막에도 문수사리를 만납니다. 예? 그러나 문수사리는 처음부터 법을 설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한 바퀴 삥 돌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도를 설해주려고 했었는데 사성체를 말하고 도를 설해줄 수 있었는데 원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심, 화엄, 암, 방등, 반야의 경전을 40여 년 동안 설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괜히 설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화엄경은 그렇게 목차가 담겨 있고 내가 지금 법을 어떻게 설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략간략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경전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도무지 이게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지, 예? 내가 기준이 없다 보면은, 예? 기준이 없다 보면은 그것을 빨리빨리 체크해내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식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부처님 말씀을 사람들이 공부하지 못한 거는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똑똑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지는 걸 좋아해요. 잘 따집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공부를 하질 않아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지 머리대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갈 수가 없지요. 왜? 맨날 의심만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항상 그렇죠. 무식하라고. 공부를 하려면은 무식해야 된다. 공부를 하는데 왜 무식해야 되냐면 먼저 간 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의심만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침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만나가지고 뭐를 하냐면 제가 가르쳐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저한테 12cm짜리 장침을 줍니다. 그러고서 본인의 어깨를 대더니 어깨 이 위에서부터 겨드랑이로 침을 빼래요. 관절을 통과를 시키랍니다. 그래가지고 해봤더니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무엇을 배웠냐면은 침의 70%를 배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침이 얼마나 안전하면은 한 번도 침을 잡아보지 않은 저한테 장침을 주고 자기의 어깨를 들이밀고서 여기에다 침을 놓으라할까. 그 한마디에 저는 침의 70%를 배웠습니다. 나머지는 저의 능력이에요. 예? 침 놓는 거 보여주고, 예?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침 깊이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응용이다.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쉽게 배웠던 것 같아요. 이 법도 마찬가지로 법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네? 그러면 되는 걸로 아는데 스스로의 이 분별력에 의해서 나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가라고 냅둬야죠. 어떻게 해요? 안 그렇습니까? 고기 안 먹어가지고 성불할 것 같으면은, 예? 코끼리나 영양이나 누나 아니면 소, 염소, 토끼 얘네들은 벌써 성불했어야 돼요. 왜? 풀 먹고 살잖아요. 육식 안 하고.
토끼가 사자 잡아먹는 거 봤습니까? 예? 코끼리가 뱀 잡아먹는 거 봤어요? 없어요. 어느 하나를 가지고서 무엇이 되진 않습니다. 예? 하나로서 무엇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합적인 것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의 말에, 예? 중의 이 쓰잘데기 없는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법에 맞춰 봐야 됩니다. 법에 맞춰서 저 말이 진짜 부처님의 말씀과 일치를 하는가, 아니면은 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사람들이 내 생각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밖으로 새나가는 것 같은데 강의가. 화엄 해공은 이 정도로 하면 됐겠죠? 꽃을 치장해야 되는데, 장음을 해야 되는데 화장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꽃은 어떤 꽃? 지혜의 꽃. 그러니까 지혜의 꽃은 다시 말해서 30 이상 80종으로 장음을 하는 것. 다시 30 이상 80종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화엄, 아엄, 방능, 반야부에 펼쳐져 있는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들을 내가 모으는 작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요? 이 전체를 12인연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구나. 이 12인연법은 다시 구집멸에 들어가고, 이 구집멸이라는 것은 다시 쭈그리면 비심에 들어가는구나. 이 전체를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2인연법에서는 무엇을 해요? 내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모든 상을 멸하고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는 이 법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12인연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바로 법화부에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서 나도 보살이 되고 성불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 이상 80종으로 장음을 하게 되면 이것이 화장사상이라고 이야기하고 화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요 내용을 통해서 네가 앞으로 요런 거를 할 거야. 요런 보살들을 만날 거야. 이야기해주는 책 표지에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장에 나오는 목차와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엄 해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은 뭐냐면은 방편의 경전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엄경이 대승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인 것은. 그래서 연설보살 역겁 수행하도록 보살들이 세월을 겁의 세월을 지나서 수행한 것을 연설을 하고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관자재보살행심 반야바람일다 오온 개공도일체고액 사리자여,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관자재보살행심 반야바람일다.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람일다로 건너가는데, 예? 오온 개공도일체고액 사리자여. 그러니까 오온은 뭐예요? 오온이라는 거는 기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기억이다. 과거의 기억, 과거. 오온은 과거고, 과거에 대한 기억이고, 오온 개공, 이건 공하더라. 예? 기억에서 꺼내서 보니까 공하더라. 어떻게 공하냐면 고난과 액난에서 나오는데 건너는, 예? 일체 고난과 액난으로부터 어떻게 반야바람일다로 건너갔는지 이 기억을 꺼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 얘기가 반야심경이에요. 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모양은 중생계에 있는 이 경전의 모양은 색불이공, 모양은 허공과 같고, 예?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양은 그 허공과 같고 부처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고, 이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은 부처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차비와 같고, 예? 차비는 또한 이 화엄한 방능 반야의 법화부의 경전과 같음이라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공 얘기하니까 저 우주로 가고 달나라 가고, 그 왜 로켓을 안 타는지 몰라요. 돈이 없어서 안 타는 건지. 한번 달나라 가야 될 텐데. 그 연설, 그 헤아릴 수 없는 겁을 겁동안 그 보살이 어떻게 수행했는가를 말하고, 이 백천 비구와 만억 인천은 무량 득수다원 득사담 득아남 아라한 주 벽지불은 인연법중함이라. 그 다시 그 백천의 비구와, 그 백천의 비구는 뭐예요? 수불이라든가 아난이라든가 그 가전년이라든가 마가가섭이라든가 사리불이라든가 이런 제자들을, 그 사리불 이하의 모든 제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비구와 만억인천은, 만억의 그 인간계와 천상계의 그 사람들은 무량 득수다원 득사담 아라함 아라한하며 헤아릴 수 없는 수다원의 과를 얻고, 사다함의 과를 얻고, 아나함의 과를 얻고, 아나함의 과를 그 얻어서 주 벽지불에 머물러, 헤아릴 수 없는 이 중생들이 머물러 있는 벽지불법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인연법중이라. 인연법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인연법에 머물렀다고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그 12무경과 그 마가반야와 화엄 개공 이 것을 이야기라는 것은 뭐냐면, 인연법 가운데, 12인연법 가운데 머물렀다.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방편의 법을 이야기했을 뿐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못 박아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인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예?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도대체 뭐요? 12부경이 뭐요? 예? 그리고 마가반야는 뭐고? 그리고 화엄해공이 뭐요? 화엄해공이요. 그냥 넘어가면 그냥 화엄해공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풀어가지고 보게 되면은 뭐냐면, 30 이상 80종호를 장엄하는, 스스로에게 장엄하는 그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되는 거고, 예? 법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이런 걸 보는 거고, 마가반야는 왜 반야로 건너가라고,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가라고 꾸짖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왜? 관자재 보살이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운자재 왕, 여기에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북방세계에서. 예? 그러니까 관자재, 자재보살, 예? 이 사람이 어떻게 성불했는가, 이 사람이 어떻게 대보살이 됐는가,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해야 관세음보살이 됐는가, 이런 거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를 그 스스로에게 장엄을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12인연법을 완벽하게 익히고, 괴로움에서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이 방법을 완벽하게 익히고, 그래서 외부에 들어오는 작용을 멸할 수 있는 이 자제로움을 가진 이 관자재보살행심 반야바람일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관자재보살이 어떻게 해서 반야바람일다, 바로 이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갔는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응? 시각이
하나의 시각만 가지면은 한 가지밖에 못 봅니다. 부처님의 법은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그 앞면도 보고 옆면도 보고 측면도 봐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전체가 어우러져야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법이 나타나요. 여러분 눈앞에. 이 법을 공부를 해도 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무언가 수행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래요. 왜? 공부해서 부처님의 법을 알고자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이 나타납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독학을 한 사람이고, 예? 무식하게 독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해 나가시는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먼저 해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나중에 법을 성취했든 뭐를 했든 같이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도 해봤다. 이렇게도 해봤다. 그랬더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이 나오더라. 해가면서 서로 담소를 나누고 차 한 잔을 마셔가면서 밥 한 끼를 해가면서 이런 그 이야기를 나누면 얼마나 이 성스럽겠습니까? 귀하고 감사하고. 안 그래요? 저는 이런 그 나를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전생에 만나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지금 만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각기 지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날을 기억해 가면서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선남제야 이시의고로 그 고지 설동하나 이의 별이하니라. 선남제야 이러한 뜻인 연고로서 고지 설동하나. 옛날부터 한 가지를 가르쳤으나 그 뜻이 이별이 그 뜻이 각각이 다 달랐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러한 연구로서 그러니까 전체를 그냥 12인연법 이야기하고 이 사성체 이야기하고 그냥 도를 이야기해주고 싶었으나 사람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생 구제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 12인연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방법 너를 한번 봐라. 예? 나 자신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에 그 외부의 작용이 들어와서 어떻게 마음이 일어나는지 이 전 과정을 스스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보여요. 해보니까 이게 마음을 다스리는 법 아닙니까? 가가지고 아무리 그 마음 다스리는 법 혼자 연구하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에 정확히 적용이 되지 않으면 하나만 합니다. 그러니까 12인연법에서 내가 오용락 어디에 집착이 돼 있어서 지금 외부의 작용을 해서 내 마음이 일어나는가 이 전 과정을 보는 거예요. 나의 이 추악한 마음을 보고 예? 나의 이 더러운 마음을 항상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것을 알으니까 더 이상 여기까지 예? 선을 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긋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려놓는다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 자신을 보았으니까 추악한 항상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법이 사성체 말씀하시고 바로 지혜를 말씀해 주시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하고 십이부경과 마가반야와 화엄해공과 이런 것을 보살들이 수행한 것을 예? 헤아릴 수 없는 것 동안에 수행한 것을 부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를 해요?
수다원을 얻고 사다함을 얻고 아라함을 얻고 아라한과를 얻었는데 이 아라한과까지 얻은 것이 뭐냐면 벽지불에 머무는 것이었다. 벽지불 수준에. 그것이 뭐냐면 12인연법, 인연법 가운데에 모두가 다 머무르는 것이다. 지금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을 공부해온 사립이라든가 수볼이라든가 그 마가가전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위치가 어디냐? 12인연법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뭐예요? 방편법 가운데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아직까지 공부한 적이 없다고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뜻은 선남자야 이러한 뜻인 연고로서 다 다르게, 네? 42년 동안 내가 이렇게 다르게 말을 했다. 이렇게 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를 해야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경전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법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하지 않고서는 이 천상계의 만다라가 그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의고로 중생 회의하며 뜻이 다른 연고로 중생 회의하며 중생들이 이해하는 것이 다르고 이해하는 것이 회의고로 득법득과 득도 여기아니라 이해한 것이 다른 연고로서 법을 넣고 과를 넣고 또 도를 넣는 것에 또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해요? 뜻이 다르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뜻이 다르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주춧돌 놓는 놈은 주춧돌만, 예? 이 문짝 창문 만드는 놈은 창문만, 보일러 까는 놈은 보일러만, 예? 문짝 만드는 놈은 문짝 만드는 놈만 다 다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맞질 않아요. 요거만 하게 되면은, 예? 이해하는 바가 달라요. 왜? 사람마다 역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도를 넣고 과를 넣고, 예? 이게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편만 공부했으면은 다 다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예?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가 돌아가는 거는 정확한 설계도를 가진 놈만이 어떻게 돼요? 전체를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오지 않으면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시고로 선남자야. 이런 연고로서 선남자야. 자득도 초기설법하여 집업하였으며 지우금일에 연설대성 무량이강하니라. 자, 이러한 연고로서 선남자야. 내가 스스로 도를 넣고 처음에 법을 일으키고 법에 이르러서 법을 일으키고 그 법에 이르렀으며 지우금일에 오늘날에 연설대승 무량의경 하니라. 그 대승인 무량의경을 연설을 하니라. 자,
연설대성 무량의경 하니라. 오늘날에 이 무량의경을 연설을 하니라. 대승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르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선정에 머물고 이거는 이거요, 저거는 저거요. 예?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전체를 갖다가 부처님의 법당을 짓는데, 예? 법당을 짓는데 갖다 붙였을 때 정확히 사이즈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체를 알지 못하고 만든 바와 같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부처님께서 무량의경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만든 거 사이즈를 모르고 만든 거다. 응? 법당을 짓는데 사이즈를 정확히 알고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였으니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연설대승 무량의경 하니라. 자, 대승이 나왔어요. 이제요. 그러니까 법화삼부경 이 경전이 바로 네? 무량의경, 법화삼부경, 예? 법화경, 그리고 불설 관보현보살행법경 이렇게 세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법화삼부경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어떻게 되냐면 전체를 아우를 수가 있고 중생구제를 할 수가 있지요. 이 전체를 알고서 가는 사람과 모르고서 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죽하면 여기에서 그 12부경과 마하반야와 화엄회공과 예? 헤아릴 수 없는 동안에 이러한 보살들이 한 내용과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경전을 설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수다원과 법에 들어오고 아라함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네? 상을 멸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벽지불의 단계 12인연법 가운데 머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로서 부처님께서 뜻을 다르게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다. 왜?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도를 넣고 법을 넣는 것이 과를 넣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처음에 그 도장에서 이 도를 일으키고 예? 그 법에 이르렀으나 오늘에서야 뭐를 하신다는 거예요? 대승을 설하시고 또 대승인 무량의경을 설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무량의경이 대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화엄경이 대승이고 예? 금강경이 대승이고 아미타경이 대승이고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또 4월 16일에 12번째 강의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전체를 이 무량의경에서는 정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체가 나오질 않으면은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왜 화엄회공인지 마가반야인지. 그래서 진도를 조금씩밖에 못 나갑니다. 양해해 주시고 저도 진도를 확확 빼가지고 빨리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나가버리면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또 겪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겪지 않고
법에 빠르게 가실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깔아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4월입니다. 뭐 벚꽃도 피고 갖가지 꽃이 다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리도 오고, 자, 우리는 부처님의 법의 꽃이 내 머릿속에 그 부처님의 법의 꽃이 피는 그날까지 열심히 그 공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독립운동을 한다는 그 생각으로 부처님의 법에 한 발 한 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